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며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대 중심에 의지하여 살아가고자 노력하나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육의 생각에 배어서 세상 일에 몰두하며 살아온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난과 역경, 연약한 육신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참된 평안이요 안락임을 잊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께 축복 더하여 주시옵고 교회 건축에 한마음으로 주님이 뜻하신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옵니다. 아멘. 오늘 사정이 있어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억하시고 다음 예배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라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구절은 저희들이 자주 찾는 구절이고 또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에 대해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 뭐 이렇게 제목을 설정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좋은 것만 생각하고 또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는지, 사고가 있는지, 병이 있는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날에는 나는 죽을 것 같다 또는 죽음에 가깝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그 젊은 날에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자기의 몸과 열정을 던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젊은 날에는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뭐 아예 안 생긴다가 아니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음과 동시에 죽음을 향해 내가 간다,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지혜롭게 내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사람은 겸손해지고 또 지혜를 얻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결국에는 100년을 살든 120년, 150년을 살든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사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표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특히 기독교는 죽음을 통해서 승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죽음의 강을 건너면 진짜 우리의 목표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후에는 이것이 없으면 참 괜찮은데 이것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모두셀라가 몇 살 살았죠? 969세를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수명이 많이 짧아져 가지고 많이 사는 분 보면 한 120세 또 130세 뭐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분들도 보면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을 더 살든 20년을 더 살든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다. 결국 죽음 앞에서 다 참 이 죽음을 맞닥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몇 년을 살면 여러분 좀 아쉬움이 없고 만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년 정도 살면 그래도 내 인생 참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몇 년 정도 살면 잘 살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80? 몇 년? 조금 더 써보세요. 몇 년 정도 살면 그래도 난 참 건강하게 잘 살았어, 재미있게 살았어. 참 100년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00년을 산데 지금 내 나이를 생각하면 그 한 100년에서 빼보면 불과 얼마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백수를 누린다고 해도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한 무드셀라처럼 한 1000년 가까이만 살면 후회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냥 내 인생을 잘 살았다 하고 난 떠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수명이 늘어나서 대부분 다 900대, 1000살까지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통사고와 질병과 사건, 각종 재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죽는 사람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500년 살다 죽으면 그 사람 주변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참 억울하겠다. 9,500년이나 남았는데 500년밖에 못 살고 죽었네. 그러니까 10,000년을 살아도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10만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니 50만 년, 100만 년을 산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 이른다는 것 그 자체가 어때요? 결국은 허무함이고, 결국은 앞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어떤 화려함과 어떤 유익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만 년을 산 이후에 내 삶을 돌이켜보면 이제 끝이네, 아무것도 없네. 그 시간이 오고 나면 앞에 살았던 것도 다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양남 형제님하고 이렇게 참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전화를 어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누구 전화입니까? 어디에 하셨어요? 이렇게 저 여쭤봤어요. 근데 전에 같이 일했던 분인데 안부를 물으려고 전화를 했는데 쓰러져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허무해요. 죽음이 없으면 그 허무가 사라지죠. 언제라도 다시 도전하고 언제라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 오기 때문에 어때요? 인생은 참으로 참 허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 알고 살면 너무 좋을 텐데 알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나 참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참 잘 풀렸는데 내일 아침 일어나서 모든 세상이 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저기서 총성이 일어나고 있고 폭탄이 떨어지고, 어제까지만 해도 고요하고 평안하고 내일을 꿈꾸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건물이 파괴되고 뉴스에서는 이런저런 빨리 피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소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말이죠.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칠고 이게 참 무서운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을 아무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병에 걸려서 어떻게 죽을지, 어떤 사고를 날지, 어떤 재난 속에서 파묻힐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또 내일 우리에게 다가올 그 소중한 시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롭게 대처해서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그런 지혜로운 삶인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지혜를 얻으면 나에게 불확실한 내일 미래, 그리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떨까요? 그 지혜를 얻으면 이 세월을 지혜롭게 쓸 수 있는 그 지혜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 삶이 풍요로워져요. 감사하고 행복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사는 것, 이거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기회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삶을 아끼는 것이냐,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우리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가, 아니면 좀 지혜가 부족한 삶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뜻의 다른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월을 아낀다.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기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기회고 물질도 기회고 내가 선택한 이 신앙도 기회가 되고 나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수한 어떤 능력이 있다면 이것도 나의 기회가 다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기회를 붙잡고 잘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기회는 잘 붙잡은 사람과 붙잡지 못한 사람들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 또 갈등도 일어나고 또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일어나곤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들이 그 인터넷상에서 재미나는 말들을 보면 참 우리에게 특별히 참 뭔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 기회에 대해서. 기회를 사람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자면 기회는 앞머리는 있는데 어느 머리가 없어요? 뒷머리가 없고 뒷머리가 대머리처럼 맨질맨질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에서 올 때 붙잡아야지 지나가고 나면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물질이 주어졌을 때, 나에게 능력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붙잡고 어떻게 해볼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기회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봤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었다고 한 사실이죠. 그래서 생각하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모든 것을 이용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이용해 기회를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기회를 만드는 자가 있어요. 물론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이렇게 붙잡았지만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은 특별히 어때요?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활용해서 기회를 붙잡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참 우리가 세상에 보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바울 사도의 관심은 오직 어디예요? 참 놀라워요. 이걸 생각하면 참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악기도 불고 싶었을 것이고 또 분재와 같이 고상한 취미도 가지고 싶었을 것이고 골프도 치고 싶었을 것이고 그 당시 골프가 없다 할지라도 운동의 취미를 가지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취미와 얼마나 하고 싶은 일들이 이 세상에 꽉 차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의 관심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 활용해서 뭘 만들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심의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의 표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라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자, 연병. 이게 옮겨붙어. 그 사람이 지나가면 다 옮겨붙어. 근데 여기서 연병은 무슨 우리에게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옮기는 그 전염병을 이야기하겠지만 바울 사도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상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그 믿음이 이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지나가면 전염병과 같이
그냥 막 다 소유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자기는 예수 믿는 자들을 처단하려고 다닌 자였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사실을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처단하고 그 예수에 관한 안 좋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내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빚진 자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 나는 빚진 자다. 우리 하나님께 나는 큰 빚을 졌다. 그렇게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기는 살겠다라고 뜻을 굳혔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26장 24절 25절에서 보면 그 베스도 총독은 이렇게 바울 사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복음 제일주의, 복음 제일주의.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이 학문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이 모든 학문이 자기의 지식이 맞춰지니까 누구를 만나도 어때요? 그것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이야기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미쳐야 뭐를 잡는다? 미쳐야 곰을 잡는다 이런 말씀 있죠. 미쳐야 곰을 잡는다. 미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 곰을 잡을까? 나보다 덩치가 2배, 3배 되고 그리고 육중한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이 곰과 내가 어떻게 다투어서 그를 내가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몰두하지 않으면 그 곰과의 대결에서 결단코 승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어떤 일이든 미치면 어때요? 미치면 해내는 겁니다. 미치면 해내는 거예요. 장로님과 제가 이제 팸플릿을 이렇게 지금 한 3년, 4년째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만 참 장로님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환자를 그렇게 많이 보시고 나서 오셔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에 2번, 3번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끊임없이 노력하시면서 혼자 그것을 팸플릿을 불러서 이제 상당한 경지에 이제 오르셨잖아요. 사실 그걸 보면 사람마다 뭐 달란트가 다 있겠죠. 음악에 대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고 없는 분도 있고. 근데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거기에 몰두를 하고 거기에 미쳐가니까 어때요? 그 자라나는 거예요.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요? 복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믿음이 쑥 좋아지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나고 나는 50년 신앙생활 했다 할지라도 그 50년 뒤의 삶을 딱 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서 보면 30년 뒤에 가도 어떨 건가. 물론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 그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참 지금까지 10년의 복음의 진보가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앞으로 30년, 40년 뒤에는 어떨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참 안타까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는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어서 그가 어떤 기회를 붙잡아서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내일, 그 다음 날 복음의 진보가 반드시 일어나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아주 좋은 증거가 되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합니까? 물론 잘 먹고 다 잘 살게 되니까 그가
개헌을 하고 대통령을 몇 번 더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참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뭐 안 좋은 것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뭐 어렸을 때의 감정부터 박정희 대통령은 참 그 개인적으로 지금까지도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한 일도 있으시고 실정 잘못해서 뭔가 민심을 잃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생각할 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생각할 때 경제 건설에 미친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늘날의 우리의 경제의 밑바탕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민주화도 있고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이든 공과 사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일화를 제가 보니까 그 서울 부산에 이 고속도로 건설을 이렇게 할 때 이게 줄을 끊고 막 포도 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그런 아주 행복하고 좋은 날에 들어놓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도로를 건설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대통령 두 분 다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이었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서울 부산에 이 1호 이 큰 도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거 건설하면 안 됩니다.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런 고속도로 건설을 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하고 들어누워서 그것을 저지하고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분들이 잘했다, 이걸 못했다, 이걸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기회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와 100% 일치할 수는 없죠. 그 열심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기회를 만들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기회를 만들려고 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언제 살지 모르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년이라는 1년 동안 또 남은 우리 삶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참 이분은 자기의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들어 복음의 진보를 이뤄낸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놀랍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말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바울 사도의 마음 자체가 저랬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미쳤어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내가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너희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런 미치광이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표대를 잡으려면 예수님과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미쳐야 됩니다. 그냥 교회 생각만 하면 즐겁고 교회 생각만 하면 행복하고 성가대만 생각하면 그냥 이것이 나의 힘이고 나의 자랑이고 능력이고 성가대에서 이 참 고운 목소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도 감동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 그게 나의 기쁨이고 자랑이다. 아주 그냥 뭘 생각해도 교회에 가 있어야 돼. 내 마음은. 지금 교회 건축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한 번이라도 교회 그 부지에 여러분 한번 가셔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녀들 데리고 와서 야 여기가 우리 교회 부지다. 우리가 감사하자. 한 번이라도 그 부지에 가서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 부지를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데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보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러면서 우리는 교회 건축을 이룰 것인가. 한 번도 땅을 사고 가보지 않았는데
교회 건축을 해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만 있습니까? 그것은 참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이야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컵에 물이 있잖아요. 물을 계속 부으면 이 물이 이렇게 넘쳐나요. 그죠? 물이 계속 부으면 넘쳐나요. 여기에 시커먼 물이 담겨져 있어도, 먹물이 담겨져 있어도 깨끗한 물을 계속 공급하면 언젠가는 어때요? 더러운 물들이 희석이 되다가 계속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깨끗한 물로 이게 가득 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친다, 교회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우냐라고 하는 사실에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나가는 거. 무엇을 채워야 나가는 것이 있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게 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이냐. 온갖 시간대에 세상의 모든 약속과 세상에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로 내 삶이 가득 채워지면 성경 공부도 저리 가라고. 우리가 금요일 저녁 우리 기도회 하는데 그것도 역시 언제 그런 약속이 있었나 하고 그냥 다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자녀들이 가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합니다. 회식이에요, 뭐예요? 뭐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어쩔 수가 없지만 여기에 있으면서 그 예배에 기도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되도록이면 다른 날 일요일 날 약속을 잡고 또 어떤 월요일 날 약속을 잡고 다른 날 약속을 잡아서 우리가 살 수도 있는데 근데 왜 그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한 시간에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그 남들과 식사 한번 하는 게 그게 중요하냐? 나 이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겠다라고 그 기회를 붙잡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처음에는 왜 저렇게 살아? 자기만 독특하고 자기만 그런 삶이 있는 거 아닌데 왜 저럴까? 독불장구니까? 왜 인생을 타협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때가 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 돼. 중간중간에마다 사람들과 타협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교회 가야 되지만 말씀 들어야 되지만 이 약속을 사람과의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겨서 절대적인 가치를 옮겼다 하다 보면 사람들은 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무늬만 신앙생활하지 쟤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독불장군과 같이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자기의 고집을 굳건히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에서만큼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야. 본받을 만한 게 있어. 이것을 인정을 받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어때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도 맛이 안 나. 교회에서도 맛이 안 나. 신앙인의 맛이 안 나. 근데 세상에서도 맛이 안 나. 어디에서도 맛이 안 나. 그냥 둥글둥글하게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도 헛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뭔가 특별한 성공을 이룰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예 세상에 미치려면 미쳐서 하나님께 매맞더라도 한번 내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매맞을 때까지 가보세요. 바울사도처럼 하나님이 때리시면 이게 기회를 새로 만드는 사람이 될 줄 압니까? 근데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세상에 맛을 내는 사람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맛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살 것인가? 세상에 빛으로 살 것인가? 빛을 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꺼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희야
피아니스트 있잖아요. 이게 손이 이렇게 참 불구로 태어나가지고 손가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대충 보니까. 근데 피아노를 잘 쳐요. 그리고 치는 걸 봤는데 막 아주 막 열정적으로 칩니다. 이런 사람은 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드린데 기회를 자기가 만드는 사람이에요. 물론 어머니께서 막 적극적으로 그 고통 속에서도 몰아붙이고 힘겹게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안 하겠다고 해도 막 밀어붙였으니까 그까지 왔겠죠.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팔이 없는데 수영 선수가 있어요. 수영 선수. 불구로 태어났는데 수영 선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 보면 아주 이 몸뚱아리밖에 없어요. 밑에 발이라고 조그맣게 달려 있어요. 이런 탁자 위에서 걸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연을 합니다. 이 팔도 뭐 달렸는 맞는 둥 그냥 몸뚱아리만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전파하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절망과 사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부인은 아주 아름답고 그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회로 만들어서 복음의 진보를 나타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 2024년도 이 한 해 또 남은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재료들을 통해서 그것을 나에게 주어진 기회로 알고 복음의 진보를 이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몰랐죠. 근데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12제자 같은 사람, 그리고 더 알기 쉽게 삭개오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고 마음속으로 그분 한번 보자 하고 올라갔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에 이 세금을 걷는 삭개오는 마음문이 활짝 열고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이 시대에 나에게 따뜻한 음성으로 불러주고 정직한 유대인이 나같이 부정을 입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는 나에게 와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자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시간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붙잡았어요.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12제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낚게 하셔가지고 자기들의 그 정체성, 흔들리지 않는 그 정체성이 무너져 내리게 만드셨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하나님께서 재탄생하도록 그 인생을 재설계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한 겁니까?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물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부자도 내셨고 가난자도 내셨기 때문에
그런 삶에 대해서 부족하게 살다 간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제자에게 어떤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실 때 이 12제자도 함께 옆에 앉아가지고 뭐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12제자가 12지파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그 권세를 내가 나눠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모든 것 속에는 뭐도 있어요?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이건 기본이에요. 모두 버려요. 형제 자매와 부모와의 그 관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아예 그분의 부모로 인정 안 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복음에 전적으로 내가 미쳐서 당신과 함께 이 일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 가족에게 부족하게 소홀히 해도, 내 삶에 소홀히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올인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선택을 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 심판의 권세를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나 12제자나 예수님 당시에 마태나 이렇게 보면 다 뭐예요?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딱 붙잡고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도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가 아니라도 그 전에 구약시대에 보면 이 오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기회를 잃어버린 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어떤 능력을 높이 사셔가지고 12제자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를 붙잡는 듯 했어요. 근데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신앙을 해석해요. 내 생각으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그 복음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이해하는 세계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 삶을 이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움직여. 내 계획과 자꾸 벗어나. 내가 자꾸 죽겠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겠다. 이상한 소리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주장과 내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멀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모든 세계와 예수님이 가진 세계관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을 팔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같이 가야 할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해요. 그분의 주장은 옳고 그분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그분의 주장 속에는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내 소망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룟 유다의 소망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의 소망 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한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육신이 사는 이 세상에 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마의 치하에서 사는데 언젠가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독립을 쟁취하실 수 있겠구나. 이 나라의 왕으로서 등극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제자들의 부모님은 앞을 다투어서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하거든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영의정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눈을 흘기면서 저렇게 시기 질투를 하면서 저렇게 높은 자리를 가지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 역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나서 결국에는 그 나라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또 그 판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때요? 결국에는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을 알고 나무에 목을 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시대 보면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랑을 베풀어서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사사가 되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인물이에요. 근데 그 좋은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기회, 주어진 기회조차도 붙잡지 않았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빼앗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노란하고 하다가 그 결과 눈이 다 뽑히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힘을 얻어서 참 블레셋에서 응징은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기회를 붙잡았더라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능력을 얻었을까요?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을까요? 그러나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내게 눈에 보여지는 내 마음속에 주어지는 그것들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을 다 빼앗겼어요. 죽음이 언제 올지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에게 눈이 빼앗기는 그런 결과가 올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오로지 나에게 지금 힘이 있으니까.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건강하고 힘이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혜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오는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 인생은 참 모든 사람에게서 잊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울왕도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참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겸손한 사람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참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족속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그것도 통일 왕으로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그 기회를 엄청난 기회를 붙잡았을 때에 그는 그것을 감사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왕이 되고 나서 전쟁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면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함으로써 왕권을 강화시켜주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을 쳐다보게 만들고 우러르게 만들고 해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치 않고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어요. 교만한 왕이 되었습니다. 비서 어떤 뭐라고 그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돌을 쌓아서 나타내잖아요.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는데 그 돌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타내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아주 큰 기회를 잃어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도 참 우리가 위대한 왕으로만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두 쪽이 나게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부인들을 두면서 이 온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많은 산당들, 많은 집들을 지었는데 그 집들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만든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물론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지혜의 왕으로 불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가서는 어때요? 나라를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는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보면 아주 특출난 그런 인물들이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특출난 인물이죠. 근데 그들은 기회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회조차도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형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많은 능력을 행하시면서 그 죽음에서 사람들을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살려내주시고 안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놀라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불경하다, 불경스럽다 이야기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 기회를 삼아서 십자가에 몰고 간 사람도 있습니다. 기회조차도 어때요? 부담스럽게 여기고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제사장의 무리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 성경 속에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일치시키지 못했어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 세상에서의 그 높은 위치에 있다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 정작 그들은 배척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거들떠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구의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입니다. 예.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다 같이 뭐 종교 지도자이긴 합니다만 그 선생님들 그룹이에요. 선생님들 그룹.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들을 이렇게 참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면서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구하러 가고, 아주 그랬던,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힘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 변질되게 하는 거예요. 누룩은 변질되게. 여기서 좋은 뜻이 아니에요. 변질되게 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은 뭐예요? 겉에는 하얗게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문을 열면 그 속은 어때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는 겁니다. 시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 그리고 교만, 자기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때요? 강도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놓고 아무 죄도 없고 그 민족에게 새 소망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들의 질병을 나아주고 죄를 사해주고 그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민중들을 선동을 했어요. 그 선동한 결과가 뭐예요? 빌라도는 그래도 참 지혜롭게 난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 하고 좀 거리를 뒀죠. 그나마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그나마 참 지혜로운 선택이었다. 죄를 발견 못했다는 것이 이게 진실이니까. 근데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어때요? 너무나 분명한 일이에요. 옳은 일을 하신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고침을 받은 자들은 행복하고 미래의 소망이 보이는 그런 삶으로 다 탈바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거짓되었을 것이다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그를 제명시키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침받은 자들을 제명시키려고 하면서 유대교에서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야 된다고 민중을 선동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국민들을 아주 몹쓸 짓을 하도록 이끌었어요. 손을 씻었으면 참 좋았을 일을 이 모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와? 누가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우리 후손들이 책임지겠다. 민중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없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되냐? 강도 바라바를 내놔라. 바라바는 살려주고 이 유월절에 살려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가 크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죄는 나와 내 후손이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들을 하게 만들었어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온 유럽에서 미움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에 휘말려요.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600만 학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이 그 이스라엘 민중에게 막 몰아치죠. 휘몰아치죠.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2차 대전 때 우리를 돌아보지 않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룹들이 솔창게 많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고 언젠간 복음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로마서 10장 이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구원의 나무를 만들겠다. 밑둥만 남겨두고 잘라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나무를 구원해서 접붙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다시 구원이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를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나라들,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오늘날 이런 복음에 관한 사실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깨우침이 없고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한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끊임없이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이 시간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4년도 그냥 지금 이렇게 또 그냥 지나가고 둥글게 교회와 세상에서 한 발 한 발씩 당기고 적당하게 세상 생활하고 교회 생활 적당하게 하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면 그 신앙은 맛을 내지 못하는 신앙으로 끝난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내게 주어진 모든 열정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기회를 10분 발휘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시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어찌 되었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이 어떨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고 복음의 진보를 이뤄내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온전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천국 잔치를 느끼며 살게 주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한 하늘의 복이 우리 백성들에게 전달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와 찬미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을 깨우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기회로 삼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앙의 뿌리를 옳게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샘 곁에 둥지를 트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새 나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죽음을 어여쁘게 잘 준비하는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마지막 날의 승리자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님 곁으로 불러주실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남은 삶을 사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시길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